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한 2월에 시작해서 벌써 9월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계속 전국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코로나에 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보니까 코로나 역시 큰 나라는 큰 나라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코로나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무서워서 쫄이고 가슴이 작아지고 너무 무서워서 예배당에까지 못 나오고 예배드리는까지 못하고, 이건 두려움을 사모함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성령님 의지해야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더 힘들 때는 또 금식하고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첫째 뭐가 좋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응?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내가 이쪽 보니까 이쪽에 좀 두려운 사람이 좀 많나 봐. 본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근심이 떠나고,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적게 해도 사실이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원에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려오면, 금식하고 내려오면 오히려 사탄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신자들은 좋은 어려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럴 때에도 반드시 좋은 일에는 누가 배 아파요? 원수 마귀 새끼가 배 아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할 때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의심케 하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그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귀가, 어떤 마귀가 들어와요? 삐지는 마귀, 삐지는 영이 그렇게 많아. 조직신학적으로 삐지는 영이 있냐 없냐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있어. 이 삐지는 것들이 이렇게 삐지게 하고 저렇게 삐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개인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돌파해야 될 그 시기에 이 마귀 새끼가 또 끼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무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무슨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시험의 목적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동정하고 체휼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PT를 보려면 빨리 와야 돼. 저쪽에 쉼터방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필요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인생 살면서 질병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거, 이거 모든 거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주님 약해서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유혹에 약해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십몇 년 전에 해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허리 아파요, 관절 아파요 그럴 때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한번 아파 보니까 이거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찔리해가지고 왼발 꿈때까지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정도 아픈지 아세요? 잠 못 자. 그리고 하도 아프니까 허리를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본 사람 그 마음 기억하죠, 그죠? 뭐 특별히 권사님 손 안 들어도 우리 다 알아. 그렇죠? 네, 아파요. 어떤 부분 너무 아프면 잘라내버리고 싶어 진짜. 아프다고 다 잘라내면 우리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나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좀 부족했어. 내가 아파 보고 또 치유해 보니, 치유를 또 하나님 해 보니까 이 아픔도 알고, 아플도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 아픈 사람이 이게 치료돼야 되는데 기도도 안수할 때 폐가를 간절히 그냥 안수하고, 이게 아프니까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 초기에 사단을 이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단을 이긴 후에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예수님이 결박하고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마귀가 꼬신다고 해서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 자체를 안 당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단의 머리를 정수리를 밟고 이기고 사단을 승리하고 아멘 하시는 분만 이기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이기고 끝까지 다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특별히 김 목사는 뭐에 약해요? 저는 돈에도 강해, 그리고 명예에도 강해. 근데 나는 이 먹는 게 약해. 그냥 먹는 거 보면 그냥 3,000원짜리 비빔밥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 우리는 약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공통적인 먹는 문제, 물질적인 시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먹는 문제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에 약하죠.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좀 힘차게 선포하고 힘차게 읽고 좀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가장 나쁜 설교, 담임 목사 지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만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은 싸늘한 거, 이게 가장 악한 설교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께서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굶주리셨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 마귀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는 당장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실 수 있다고 그냥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도 이런 방법을 결정하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5,000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저녁에 먹여야 되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음식 사러 갈 수도 없고 밤이 늦었고 돈도 없고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간사하게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또 어떻게 열받게요? 네가,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열받는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로 오셨죠. 네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해봐.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럼 열받잖아 이제.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충분히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의 곤란과 공고를 위해서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가난해 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공고해 주시고 비천한 생활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편하고자 예수님 기적을 행하진 않았어요. 기적을 사용할 때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있었어요. 예수님 개인이 편하고자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면 구주의 자격에 손상이 갈 수 있도록 이 원수 마귀 새끼가 강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을 때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악하지 않아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들처럼 이혼론자처럼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이 귀하다. 물질이 악하고 영혼이 귀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든 이후에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기본적인 욕구와 문제 중에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먹는 거 안 해주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복지의 기초가 그렇게 시작했대요. 출발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성숙해되고 꼭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국민들 일반들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죠.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먹는 거, 입는 거, 잠잘 것 등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때가 우리가 악한 것이죠. 사단은 오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원칙을 사탄이 따르도록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을 가질 때 에이 교회는 돈 있고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헌금도 하고 섬기는 거지 지금 나는 가난하고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나가 헌금도 못해. 내가 나중에 신앙을 갖고 교회 나가려면 그래도 내가 좀 이 땅에서 물질도 번성하고 좀 풍성하고 그때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주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죠.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난 중간에 아멘 할 줄 알았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 봉사하지요. 오늘 왜 아멘 안 해요?
다른 날 같으면 아멘 하던데 이제 부흥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신 차려졌나 봐. 근데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심도 안 상하고.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형편이 나아져도 11조 못하고요, 헌신 못해요. 지금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도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형편이 더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아질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지금 없고 가난할 때 못하면 앞으로 부유해지고 훈련이 안 되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에 탁 걸리면 교회 안 나와. 믿음도 없어. 끄떡끄떡 했던 사람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뭐 옛날에 뭐 믿음 없을 때 11조 안 띄어먹었나? 우리 다 띄어먹었지. 근데 11조 띄어먹고 살아보니까 뭐 평안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없을 때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더 바가지 더 세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그렇죠. 윤민옥 성도님이 11조 띄어먹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11조 생활했죠. 그죠? 네, 아멘 하죠. 졸지만 또 아멘도 해.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의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은 좀 더 얘기를 더 붙여요.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 마귀라는 놈이 끈질겨. 한 번 지면 딱 끝내고 도망가야 되는데 얘가 한 번 딱 지니까 플랜 B 플랜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안을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끈질기죠. 마귀라는 놈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놈의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했을 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뱀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돼. 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세상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과 세상은 만물의 통치권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예수께 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바로 인류가 상실했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했던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째 아담과 같이 자기의 종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은밀한 제안이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도 돌이 떡에 되게 하지, 물질의 시험에서 통과하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처럼 표준을 그렇게 높은 데 두면 안 된다고. 나와 흥정하자. 아까 조금만 타협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유혹과 도전을 많이 받아요. 뭐 꼭 예수를 그렇게 융통성 없이 믿냐? 좀 회식할 때는 꼭 교회 간다고 그래서 술을 좀 한 잔씩 하고, 술 한 잔도 못 하면서 무슨 사회생활 하냐고. 술 한 잔 하면서 대화도 하고 직장 정도도 하고 동료도 사귀고 사업도 하자. 뭐 술 담배 꼭 끊어야 되냐? 술 먹으면서 교회 나올 수 있지.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냐?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가면 되지. 그때까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예배 쉬고 코로나 끝나면 되지. 꼭 주일 교회 나가야 되냐? 항상 주일은 오는 건데 이번 주에 교회 나가야 되냐?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주일은 항상 있는 건데. 이런 신자가 하도 많으니까 주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아예 주일날도 교회 못 나오게 좀 만들어버렸어요. 회개합시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그냥 어느 날 순간에 팍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큰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조그만 바늘틈 같은 실틈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커지고 이러면서 그 큰 댐이, 뚝이 무너지는 것듯이 우리의 신앙이 원수 마귀가 채워주고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게 될 때 큰 문제로 오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문제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래 하고서 인정해주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삶에 이제 동요가 되고 적응이 될 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8절 이렇게 했어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고자, 좀 쉽게 가자. 대충 예수 믿자.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냐? 뭐 이때 지금 뭐 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데 대면 예배 왜 드리냐? 대충 좀 예수 믿자. 네 방 그렇게 티나게 믿냐? 예배가 어떤 건데요?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인데. 이런 사람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의는 의고 악은 악이니라. 아까 싸움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8절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안일과 명예와 지위에 타협할 때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마지막은 마귀에게 잡혀서 신앙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먹는 문제 해결하니까 조금 한 단계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던 길을 쉬운 길을 놔두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인기와 허영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이제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싹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는 솔로몬의 행각과 왕의 행각이 서로 만나는 성전 꼭대기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기드온 골짜기 아래로 140m가 되는 가파른 벼랑이 바로 밑에 보여서 아무리 담력이 좋고 용기 있는 사람도 거기 있으면 아찔하고 그거 못 써요. 오짐절에 벌써 오짐 다 사버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면 사단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받아줄 거야. 천사가 받아줄 거야. 여러분 이 시험은 뭐예요?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허영심을 일으켜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하고 항쟁했던 마카비 시대의 지도자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들 가운데 실제로 로마와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 봐, 졸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러 왔나 그러잖아. 우리는 맨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맨 앞에서 졸기 시작했더니 없으면 뒤에도 또 조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생기네. 하여간 그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실제로 뛰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지. 병신됐지. 그 허영심에 대중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필요 없는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적을 하나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허영심의 발로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그 줄인 사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쫄쫄 굶어 죽게 돼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지금도 이번 내년에 대선 후보요. 이 경제적인 문제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 맞고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면 아마 내년에 대선 나오면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심 없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장땡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와, 이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예수님 우리 왕대로 막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 거. 그럼 내가 왕이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피해 나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나 군림하고 왕이나 하고 이거 세상 왕이나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겨우 일개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겨우 한 나라 왕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왕 삼을 때 예수님 부끄럽게 얼른 도망가서 산으로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은 예수님처럼 능력도 없고 기적도 못 부르는 거짓 마술이나 하고 속임수 쓰는 이것들이 이상한 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올바른 길이고 메시아의 길이지만
자기 사욕대로 개인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허영심과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배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어떻게 자기 따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도와주고 끝까지 해도 도망갈 사람,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사람 사라지잖아요. 그거 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셨어. 구원받으면 10명 도망가도 한 사람 구원받아, 와, 12명 변화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아멘이 왜 그러시죠? 할렐루야. 이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바른 이적이지만, 자기 개인의 인기와 자기 개인의 명예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고 요망된 자의 간사한 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이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어필하고, 말이 뭐 필요 있어? 이론이 뭐 필요 있어? 죽은 자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응?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높아질 거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를 일으킨 자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환과 자기 부인과 희생과 봉사, 이런 것이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를 때는 면류관도 물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관리 못해가지고 한 방에 추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좀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겸손하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때, 이때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은 것을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까놓고 뒤집어 보면 더 추한 죄가 많고 더 추한 악한 본성이, 말할 수 없는 죄악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난 당신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 몰래서 나 혼자 은밀하게 범한 죄악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거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까발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 한번 까발려 보세요. 누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높아지고 인기 있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높여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동네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알아줄 때
뭐 좀 잘했을 때 그때 겸손해져. 겸손해져.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우리에게 평생 세 가지 유혹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 단계가 그래요. 물론 꼭 이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거 극복했는데 안목의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거 극복했는데 이생의 자랑. 이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동시에 올 수도 있고 하나씩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래서 잠시. 예? 마귀가 오늘 보니까 어때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잠시 동안 떠나가더라. 예수님도 완전히 안 따라가고 잠시 떠나갔어. 원수 마귀가 항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한 틈을 통해서 베드로를 유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언제 와요? 섰다 하고 안전하다 하고 나는 됐다 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할 그때 원수 마귀가 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 먹는 문제, 기본적인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적은 것에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어리석음을 변치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주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